제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로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드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남유다는 일시적인 부국 강병의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 부유함과 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는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것들을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라고 하죠. 여기 보면 보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보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보라라는 말은 강조하는 것이고 보라라는 말 뒤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없애버리시겠다 그리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을 제하시는 분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우리의 가슴이 떨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닌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1절에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양식과 물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인간들에게 중요합니까? 심지어 마귀는 금식을 끝낸 예수님께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이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생필품은 중요하게 여길 것이지 그것을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는 이 무섭고도 무거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2절부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하실 목록들이 이제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용사와 전사, 재판관과 선지자, 장로, 3절에 50부장과 귀인, 모사와 정교한 장인 등이 제하여질 것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다 지도자들 아닙니까? 국방부의 지도자들, 군사계의 지도자들, 정치계의 인사들, 교육계의 인사들, 종교계의 인사들, 경제계의 인사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이런 사회 각계 계층의 지도자들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면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소년들, 아이들이 지도자가 된답니다. 한마디로 자격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고 미성숙한 지도자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7절에 보면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너희는 나의 백성,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그리 말합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무책임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앙이요 심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이런 자격 없는 지도자들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 왕과도 같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아니, 자격은 없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면서 권력은 누리려 하면서 횡포를 부립니다.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또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라고 하죠. 여기서 시온의 딸들이란 앞에서 살펴본 이 자격 없는 지도자들의 아내들 또는 예루살렘 지도층 여성들을 가리킵니다. 이 여성들은 남편들이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해 온 18절에서 23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런 온갖 폐물들을 가지고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고 거들먹거리고 사치하고 뽐내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17절에 보시면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리라고 하시죠. 이 여성들은
결국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적군 앞에서 알몸을 드러내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은 제거 대상이 됩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복과 화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능력과 책임감을 갖춘 정치, 외교, 군사, 교육, 경제, 종교계 이런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의 무능력과 부정부패로 백성이 고통받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로, 한국의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에 신경 쓰며 사치하지 않게 하시고 내면의 선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여신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막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많은 여성 신도들이 경건에 먼저 마음을 쏟는 그런 신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